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부가 그렇게 시간이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성경을 좀 읽었을 텐데,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읽고 안 하시니까 조금 감이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할 것은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야고보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공동체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툼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사실 안에서 곪고 있는 상처가 더 크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공동체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교만과 부의 문제입니다. 부유함의 문제. 그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냐면 성도들의 인내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이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길이 참는 중에 인내랑은 조금 다른 단어지만 길이 찾는 중에 함께 집중해야 되는 믿음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목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행함이 있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네,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가장 먼저 원래는 이제 4장 후반부부터 이 이제 주제가 시작되는데 4장 후반부에도 부자들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헛됨을 경고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5장 1절부터 6절까지 세상 가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이 경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모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르게 생각했던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을 그 야고보서 마지막 5장 파트를 이제 학자들은 그 가치관, 이 세상을 사는 세계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와 그리고 이 그 평안함, 안락함이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에 그리고 교만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울고 통곡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확정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가 다 동사가 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완료라는 표현은 확정됐다는 말입니다. 이미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으니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열심히 쌓았죠. 그것이 행복과 그리고 인생에 참 가치를 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물만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쌓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불의한 부를 축적한 것이죠. 이 부자들이 불의한 부를 축적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유한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틈을 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관리들은 자기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돈을 버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무슨 내 권리가 맞는 무슨 잘못된 것이냐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또 정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부당한 가격에 혹은 더 불리한 가격에 사게 되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들은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어려운 삶을 이제 조장한 것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부한 자들의 명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불의한 부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 부자와 불의한 자가 연관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만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사회에서 좀 그냥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이 사람 좀 부를 좀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까이서 본 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네. 뭐 그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겠죠. 제 친척 중이든지 가까운 사람인지 제가 어디서 피고용인으로 일했든지 저는 이 말이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참 올곧은 방법으로 부를 어느 정도 추적하신 분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자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마음 약하고 내가 구매했으면서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소비자인데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판매사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러다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돈에 민감하고 돈에 철저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가장 우선적인 사람은
아니면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부를 쌓은 사람을 흠모하고 인정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 적어도 완전한 타인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가족을 많이 희생시키면서 부를 쌓는 경우도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간원에게. 그렇죠? 왜 그렇죠? 이거는 물론 부자라는 특정 집단을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문맥에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어렵다. 이 얘기는 불가능하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전체 맥락에서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밝은 사람, 돈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못 버려요. 외모로 사는 사람은 외모 못 버리고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실력 못 버려요. 그 버려야 천국 가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매력과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울어라. 너희들이 재물만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가득 채웠다. 재물을 쌓아야 될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어리석다. 너희들은 이미 확정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라라고 그들의 처지를 이제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어떤 문제를 자세히 보면 보여줬습니까? 사치와 방종과 정죄라는 세 가지 문제가 부유한 자, 그래서 교만하여 부유한 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5장 5절 6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심판의 날에 다른 것을 살찌고 있었어요. 뭐 하면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이기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자기를 취하는,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일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치이고요. 또 방종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을 정죄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비난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고발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뭐죠? 김앤장 같은 이런 아주 법적으로 탄탄한 인맥과 연결돼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거의 다 승소한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사소송에서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부유한 자, 당당한 뒷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무 백도 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질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부자들은 이런 소장농들과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도 이제 고발해서 그들의 권리를 다 빼앗고 취해서 그런 부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은 대항하지 않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힘이 대항할 수 없었을 거예요. 힘이 없어서.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야고보서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견딘 거죠.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서로를 향한 법적인 고발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는 심판자가 없네. 너희는 심판할 자인데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왜 너희 안에 일어난 문제를 심판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심판을 맡기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꾸짖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 돈 관계하다가 혹은 뭐 동업하다가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죠? 교회의 법,
서로가 약속한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에다가 그냥 맡겨버려서 법적인 조치로 저 사람을 이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슬픕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법정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맡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세상 법보다 더 고귀하고 더 높은 기준의 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서 다루어져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낮은 세상의 법에 의존한다? 그걸 이용한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어떤 사회적으로도 법을 어기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목사님 뭐 횡령을 한다든지 뭐 다른 폭력을 했다든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쉬쉬하면서 교회 법만 처리해야 되니까 세상 법에다가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처리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신고해야겠죠. 그런 문제는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이제 세상 법을 이용해서 짓누른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뭐 변호사 선임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많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죠. 그렇죠? 저걸 그냥 이러면서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 부와 교만의 문제로 이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와 교만에 높아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들을 먼저 경고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와 교만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길이 참으며 서로 믿음을 견고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길이 참으라입니다. 우리 인내라는 단어와는 조금은 달라요. 인내는 당장 우리에게 위협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길이 참는다, 오래 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5장 5절과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누구죠? 대항하지 않고 참고 있는 형제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의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비가 안 내려요, 이 지역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만큼 이거는 생명에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길이 참아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는, 열매 수확을 이루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진짜 야고보서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구나.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발휘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수확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하고 그들의 억압자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된다.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니까.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강림, 뭐 도래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재림. 이 파루시아는 초대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죠. 특히 어떤 초대교인들, 핍박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이 파루시아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과 핍박이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런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어떤 소망을 품는가, 이 땅에서 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이런 소망을 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그 소망의 일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다르냐면요, 인내의 범위와 그리고 그 내구성이 다른 것 같아요. 뭘 소망하고 있느냐가 저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인내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뭘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끝을 알고 터널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죠? 빛이 보이고 저기 목적지가 보이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목적지가 안 보인 상태에서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나면 내려올 때는 정말 쉽고요. 물론 내리막길이기도 하지만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더 쉽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내 목적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가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될 것,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 너무 좋죠. 좋은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져 가지고 건강한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일들을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이제 그치시고 닦아주시고 모든 이별이 없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진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형제들아 주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 길이 참으라 라고 한다면 앞 구절에 보는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으로, 부와 교만으로 억압하고 헛된 불의한 불을 이루면서 이제 거기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대항하지 못하는 혹은 대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길이 참는 것이죠. 마지막 겉면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은 죄와 고난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소망을 명확하게 하며 그 소망을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뒤에 내용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로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또 뭐 하나가 더 있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이거 언제 얘기했죠? 야고보가 1장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얘기하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실은 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자녀나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이 사람 혹시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봐도 나라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두 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인내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인내 못하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인내가 그 오래 참음이 좀 불안불안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인내의 사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의 어원이 뭐라고 했죠? 매노, 이게 뭐라고 했죠? 스테이, 머물다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 지키기 힘들거든요. 5장 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네, 우리가 원망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원망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 여러분, 인내는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뭘까요? 원망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좀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자면 이거죠.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근데 만약 제가 목회자로서 나는 그동안 내가 뭐 예전에 충주했을 때와 지금까지 8년, 9년 정도 거의 10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난 10년 동안 신정민이라는 자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중도 하차했거나 혹은 건강한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정민 자매가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정민 자매 때문에 내가 더 멋진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원망하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우리가 길이 참을 때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삶에서 중요한지. 예. 왜냐면 견디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저희들 한번 서로를 좀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으며, 예.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현주 형제,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현주 형제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허리 너무 아픈데 너 너무 무리되면 오지 말라. 이게 좀 하루라도 좀 쉬어야. 이거 수정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사라졌네. 이런. 어쨌든 좀 그래도 좀 하루라도 좀 쉬어야 좀 낫지 않을까. 근데 현준 형제가 그래도 3부 듣고 싶다. 끝까지 듣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차 타고 돌아오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주님. 그래서 다른 사람 누가 얘기한 것보다 끝까지 어디 한번 잘해나 보나 들어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현준 형제.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조금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경배가 있었어. 내가 또 때에 맞춰서 준영이가 와서 우리 함께 해줬어. 현준 형제라는 정말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그렇죠? 이 존재가 나타나서 이 서로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짜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원망할 수 있는 위험이 인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이 기도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너희 모든 염려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 너희의 젠틀함을, 너희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건 보여줘라. 다른 사람을 서로 용납하고 온순히 대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카롭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로 한번 들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막 서로를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아, 진짜 저 사람은 나를 혹은 서로를 정말 환영하고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약간 오늘 뭐 문제 있나, 스트레스 받았나, 뭐 컨디션 안 좋은가, 약간 그렇게 생각할 만큼 부끄러워서 서로 잘 인사도 못 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설교 끝나고 되게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래서 얼굴도 여러분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먼저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목회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같이 좀 우리에게 좀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서로를 얼마나 인정하고 용납하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보자마자 무조건 한번 웃어주고, 아, 고맙고 감사하고, 저부터 훈련이 돼야 돼. 전 진짜 여러분 환영하거든요. 근데 어색해가지고 반갑게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인사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억지로 시키는 게 되게 싫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길이 참는데, 오래 참는데 중요한 이제 힌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지만 중간 목적지 혹은 휴게소처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뭘 해라? 본을 삼으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 그들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내 싸움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본보기를 삼을 때 그 모델을,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쁘게 잘 견디는구나, 이것만 본보기 삼지 않습니다. 뭘 본보기를 삼죠? 그 사람의 결말을 봅니다. 결말. 아, 저렇게 잘 견디면, 네, 잘 견디면 그런 좋은 결말을 보고 우리는, 아, 나도 끝까지 견뎌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시청자매는 기억하겠지만 노총각 노처녀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동체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결혼에 대한 소망을 옛날엔 꿈꿨으나 지금은 사라진 소망, 이런,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어색함과 불편함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쟤는 가장 슬펐던 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결혼에 대한 소망. 근데 저는 사실 배부른 사람이었죠. 저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내 맞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그거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었는데, 교만하게 그 사람들을 판단한 게 아니라 그 누나 형님들을,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누님들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참 여성스러움이 있고 너무 귀한 분들인데 소망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좋은 예를 들어주면서, 제가 경험한 예를 들으면서 소망을 막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한 커플이 시작되니까, 노총각 노처녀의 한 커플이 딱 시작하니까 그게 본보기가 돼버리니까, 와, 우리도 할 수 있다, 쭉쭉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생겨났었어요. 여러분, 인내의 본을 보이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를 보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인내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배워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결혼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재정, 건강의 문제입니다. 네, 간증으로서 많은 좋은 본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친 간증은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말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이제 그 두 가지 본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본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의 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본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본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우리는 결과주의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본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은 끝까지 잘 견디고 조급해하지 않고 직장에서나 어떤 뭐 결혼의 일이라든지 건강의 이슈라고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본을 보이는 사람들 그 존재가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어른들이 별로 없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찾아야 돼요. 했던 부분은. 그리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회 밖에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현실적으로는 밖에서 찾아야 되지만 그래도 가까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안에 배울 것이 있습니다. 들을 게 있고요. 여러분 그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 과거에도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겠지. 이런 실수도 많이 해요. 특히 할머니 사님들이 충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할머니 사님들이 예배만 드리면 좋으시고 혹은 막 자리 갖고 싸우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답답하고 좀 마음속에 판단이 많이 들었었어요. 어린 사역자로서.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분들이 저를 되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날 저를 이제 부르시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멍멍이탕을 먹이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수영 선수셨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암에 걸리셨다가 치유하신 분도 있고 멍멍이탕도 낫고 회복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섣불리 이 사람들을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회개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분명히 어떤 진짜 성경에 보여주는 역사 그 이상의 것으로 인도하셨을 텐데 자세히 들어라. 네, 얼마 전에 어디지? 스리랑카인가요? 희정자매? 스리랑카였나? 희정자매 갔다 온대. 방글라데시. 저도 그 얘기 얼핏 들었을 때는 좀 힘들었겠다 했는데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까 막 토가 나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견디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를 듣는 거. 저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들을 향한 관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 부분이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서로 도우라.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맹세의 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도움을 청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맹세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맹세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했을까? 야고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맹세의 문제는 사실은 맹세가 이렇게 나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욕할 때 엄마 이름 걸고 이런 거 그런 맹세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맹세 자체는 좋은 거 있죠. 우리가 말한 것에 뭘 보증하는 거죠? 맹세는 진실성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맹세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다 보니까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진실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맹세의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보입니다. 행함이 아닌 거짓된 말이죠.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고 맹세라는 말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진실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만 말만 하면서 난 이렇게 결심했다,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믿겠다, 잘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일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들은 반드시 행함이, 진실한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그들을 두루 돌아보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기도한다는 단어가 사실은 안수하다 라고 사실 번역되는 성경도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몸 위에서 얹어서 하는 기도를 말해요. 근데 왜 기름을 발랐을까요? 기름을 발랐을까요? 사실 이것은 뭐 기름 자체가 치료해 준다는 특효약의 효과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면 이건 특별한 의미로 말하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고, 가장 이제 건강한 해석은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거는 구별된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여기서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그 병든 자, 근데 어떤 병든 자죠? 병든 자가 있어서 목회자에게, 목사님, 지금 우리 이 성도가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항상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요청으로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에 구별된 의미로 기름을 바른다라고 보는 것이 좀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게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네. 문맥상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글라스 무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나 지금 내 기도도 중요한데 내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믿음의 강구를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게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인에게 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저는 저의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는 없는데, 특히 설교하기 전에 예배 사역을 인도하기 전에 그 아침에 너무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저녁 설교 때도 뭐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 이제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좀 기도가 뭔가
좀 확신에 찬 기도가 있어요. 이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확신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마치 맡겨놓은 것 되찾듯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응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떼쓰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 거기다 더 나아가 떼쓰는 기도까지 가는 거. 네. 배째라, 뭐 하나님 정말 여기서 나 안 간다, 막 집에 안 갈 거다,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주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간증한 적 있지 않나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어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거기서도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뭐 믿음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막 교회 공동체 청년부를 막 일 벌리고,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서 막 해서 먹이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차가 없는 아이들이, 우리 신학교만 있는 애들이 아니었으니까 차가 없는 애들이 와야 되는데, 라이드를 해주는, 차를 운전을 해오는 애들이 이제 오빠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이러면은 걔만 못 오는 게 아니라 걔가 데리러 오는 애들까지 못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막 팍팍팍 터지니까 청년부 안에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 생활에 하나님한테 가장 도전적으로 기도했던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차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진짜 차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간증한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매가 기억 못하다니, 이럴 수가. 청년부에 내가 간증했는데, 또 다행입니다.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진짜 세게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믿으면 막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 기도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장 먼저 제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잘 아는 교회 동생, 신학교 동생이 방학 때 한국을 들어갈 일이 자꾸 생겼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차를 맡겼어요. 왜냐면 차를 그냥 방치시켜두면 차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방학 때마다 제가 차를 쓰게 됐어요. 그 자매 차를.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갑자기 그 난민 사역을, 희정자매도 같이 했었는데, 난민 사역 하는데 미국 교회가 갑자기 그 난민 사역에 필요한 거의 25인승인가 그 차를 이 우리 난민 사역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엄청난 큰 트럭. 물론 그 기름값을 제가 다 내느냐고 아주 죽을 뻔했지만, 기름 엄청 먹는 차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차로 인해서 새벽기도 운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난민만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모임 때 엄청 유용하게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데, 비행기에 타면 무서워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근데 제가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 기도 했었구나.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었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진짜 내가 뭐 어디 먹으러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공동체에 필요해가지고 구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차를 돈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남발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응급한 기도가 제 목에 생기면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간구를 해보세요. 근데 자기 자신을 넘어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돕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간구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네,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또 궁금해하겠죠?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아직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도전적인 기도를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네, 누군가는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야고보가 아주 꼼꼼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의인의 간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와 교만으로 인해 법적으로까지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의인들, 그러나 대항하지 않고 길이 참고 있는 의인들, 그렇죠? 길이 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고 있는 그 의인이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의인의 간구.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우리와 다르냐, 엘리야가? 저는 여기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의인을 여러분에게 꼭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죄의 고백이 있지 않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나 사실 너를 원망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길이 참을 수 있도록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더 자기보다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라는 해답을 다 얻었어요 이미. 그렇죠? 의인으로서 믿음의 간구를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흠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압적인 태도, 겸비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죠? 정욕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야고보가 끝내고 마지막 이제 끝맺음처럼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닙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야고보서가 이제 사실은 시험이라는 문제로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 믿음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야고보는 쭉 다뤄주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행함이 곧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진리로 행함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높일 수 있다.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행함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야고보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바로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은 죄에 미혹되어 인내하지 못하고 죄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아직 회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회심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회심했는데 죄에 빠진 사람, 이제 둘 다. 근데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든 믿지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이든지,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중에 미혹돼 진리에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이키게 하면, 그들을 회복시켜주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의 그런 죄의 자리에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행위는 그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적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행위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고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고의 행함이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죠? 서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회심에 이르게 해본 적 있나요? 절대로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막 계속 땡깡 부렸는데 계속 내가 그 사람 포기 안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적이 있나요? 혹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회복시켜준 경험이 있나요? 미경험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농담이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내가 진짜 이게 인내하는 건지 막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건지를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고민하는 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 왜 저 사람 포기 안 하는가?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날 포기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포기하나? 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돌이켰는데 저 사람은 절대 못 돌이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가장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기다린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너무 기다려준다라는 게 저의 목회적으로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좀 어떨 때는 좀 나서고 좀 주도해야 되는데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많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목회 스타일이 자꾸 기다려주고 혼자 잘 깨닫고 좀 깨달아가지고 돌아오는 식의 목회를 되게 추구해 왔었어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정말 사랑의 행위가 아주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자기 자신을 길이 참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또 긍정 회로를 돌리잖아요. F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자꾸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근데 나를 길이 참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길이 참는 그런 사랑의 돌이킴을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글라스 무가 이 얘기를 한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성도들은 형제가 무리를 벗어나 방황한 것을 볼 때 그를 돌아서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해야 된다. 모두 그래서 그가 방황할 때 죄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죄들을 덮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까지도 해석을 하긴 해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행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하는 인내의 행위, 사랑의 행위, 사랑의 기도, 믿음의 간구,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다른 성경들이 쓰여지기 전에 개교회, 어떤 특정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의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안고 있고 특정 집단이 있는 그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이 편지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시사한다고 봐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너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거 구원받은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진리의 행함이 있어야 돼. 말씀과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 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현대교회는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안 보여줘도 괜찮아. 보기 민망해 나 너의 신앙.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나도 못 보여주는데 왜 너한테 내가 보여달라고 하겠어. 현대교회는 약간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서 나도 확인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신앙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옮겨주신 이 자리에서 심어주신 그 말씀에서 내가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 거기서 도망치지 않는 것, 이 인내를 통해 내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에게는 행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 보여지는 신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침례교가 야고보서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성경 그나마 가장 침례교가 그래도 칭송을 받는 부분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단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는 행위가 있고 증거가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준다. 그리고 그런 증거를,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온유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런 능력까지 발휘가 된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여러분에게 다 열어가지고 막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점차 이제 개척 3년 되니까 제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하지 못했지만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했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혼자서 야고보서를 한번 읽으면서 그때 들었던 거 다 생각 안 나도 돼요. 제가 얘기했던 거. 야고보서의 어떤 중요한 건 다 기억 남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을 때 제가 전한 것을 제외하고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봤다면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볼 때도 이렇게 한번 깊이, 조금이라도 엄청 깊이는 아니지만 봤으니까 다른 서신서를 읽을 때도 여러분 조금 이걸 생각하면서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르게 좀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결론을 맺은다면 이건 전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는 시험을 믿는 자들은 시험을 마주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 그렇죠? 그리고 기쁨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룰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는 자로서 어떤 걸 말씀하셨죠? 말씀의 실천, 순종, 실천, 믿음의 행함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인 거죠. 근데 살아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건 저의 말입니다. 여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느끼면서 사실은 전율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란 말은 불변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불변의 법칙이고.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의 교훈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의 실천을 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면요. 예전엔 별로 기쁘지 않았는데 기쁨이 오히려 더 배가 돼요. 그리고 기쁨이 배가 되면은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바뀌는 거죠. 거꾸로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꼭 일방통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시험을 온전히 다 기쁘게 생각해야만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이,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다 모든 시험을 다 기쁘게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그 소망 가지고 인내를 이루고자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려고 사랑의 행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점점점 예전에는 이만큼만 시험을 기쁘게 생각했던 내가 점점점 시험이 더 기뻐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도 와라 더 와라 변태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제정신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계속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인내의 크기를 넓혀 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커지면 기쁨도 커지고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시험도 커집니다. 시험도 커져야 근데 시험이 커지면 더 큰 기쁨도 커지고요. 더 큰 인내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은 비본질이야라고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아니야 보이는 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건 성경이 정말 그거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 보이는 신앙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